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절씩 읽으시고요. 저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소문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사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단에게 이끌리셔서 참으로 그 시험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다 마치시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시고 참으로 힘이 빠지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참으로 물러가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령을 입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출발해 가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구약의 예언과 그리고 성취라는 관점에서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요, 직접적인 예언은 35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 가운데 간접적인 것까지 합하면 450개 예언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요, 이걸 또 다 찾고 근거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또한 신약 학자들이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구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 예수님과의 관련된 예언을 찾아내야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학자들이 다 찾아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여러분 시편만 읽어봐도 거기에 예수님에 관한 이런 예언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 누구를 통해서 오실 것인지, 어디에서 오실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게 되실 것인지, 어떤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구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가족 교재에 보면은 이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피터 스톤러라는 이런 과학은 말한다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이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는데, 수학의 확률 법칙으로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들이 우연히 적중될 가능성은, 여러분 여기 수학을 좀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0의 17승분의 1이래요. 저는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 수학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오늘 그 사역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여러분 두루마리를 건네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두루마리가 어디냐? 바로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한 글을 펴셔서 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펴서 읽으셨는데요, 아무데나 펴신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쭉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읽으시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구약의 메시아를 향해서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 너희가 듣는 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이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가시고, 시작하기에 앞서 이미 이 말씀이 성취됨으로 그 성취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치 이 땅에 출사표를 던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역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내셔도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행하실 이 일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을 들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듣고 모두 감탄했대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모두 다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면서도 이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평범하디 평범한 소시민 중에 소시민인 목수의 아들 요셉이, 무슨 그 출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그리고 이 시골 구석에서 이 출신, 그런 시골 출신의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이들의 반응은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에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출신과 배경을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곧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 나 같은 시골 출신이, 나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무슨, 여러분, 이런 생각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백성들은 다시 한번 떠올려야 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리고 그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 앞에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정탐을 보냈을 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보고를 듣고도 그 땅에 장대한 사람들의 그 상황만 듣고 우리같이 메뚜기 같은 민족이 어떻게 저런 민족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원망하며 불순종했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그 백성의 모습과 지금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출신이 미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가당키나 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놀라운 이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의 그토록 말씀하셨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분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반응은 겸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백성들 앞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증거로 대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 사람을 거론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온 땅의 기근이 심했을 때 여러분, 그 기근의 피해를 이 과부 한 사람만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기근에 허덕일 때 오직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통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통이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그 지대에 나병 환자가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나아만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그래서 나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에게만 엘리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를 고치시고 그를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람을 믿었던 신랄 같은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믿었던 믿음을 통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락이라도 붙잡았던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 그 가난한 자, 그 나병 환자의 그 눌렸던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을 마음에 믿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구원의 역사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출신 성분이 비천한 과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작은 믿음으로만 붙잡아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의 백성에게 이제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에게 보인 이 회당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붙잡고 있는 구약을 통해서 두 사람을 또 거론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화가 잔뜩 났다라고. 화가 얼마나 났는지 예수님을 밀쳐서 산 벼랑 끝에 세워두고 이제는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까지, 여러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뻔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하실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 같으면 사역은 무슨 사역,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는 그 뜻으로 보내셨지만 이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내가 정말 사역할 마음이 안 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30절에 보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시면서, 그러나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런 목적과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이들의 죽음의 그 소나기에서 참으로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면서 그 사명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시면서 본격적으로 가는 곳마다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시는, 이 말씀을 실현해 나가시는, 성취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시는 것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씀해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주여 주여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누가 포로된 자입니까? 세상에 익숙한 생각으로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포로된 자에게. 여러분, 눈먼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을 뜨고 본다 하지만 정작 보아야 될 주님은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은 띄지 못한 눈먼 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억눌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죄악의 문제에 억눌려서 그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짓눌려 억눌려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곧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불신앙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실 때 듣고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 우리가 듣고 이미 믿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묶여있던 포로된 것에서 해방되어져서 주님의 자유를, 그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억눌림이 풀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님을 배우는 그 눈이 일찍 떠지게 해 달라고, 그리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에서 풀어지고 하나님의 회복과 자유를 누려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개인 기도를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